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쭉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싸서 예배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설교 제목 같이 읽으시면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책 제목을 그대로 따와서 설교 제목 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부터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계시록에 나타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는 곧 이 땅에 있는 오고 가는 모든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죠. 그리스도는 교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라는 그 책에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7개의 편지들은 각각 아시아에 있는 로마 식민지에 있던 1세기의 특정한 기독교 공동체에 보낸 것이다. 비록 그 메시지가 그 교회들의 특별한 상황과 관련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모든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관심사를 표현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칭찬과 책망, 경고와 공고를 통해서 모든 장소와 모든 시대의 교회들에게 원하시는 바를 계시해 준다 라고 말하면서 이 계시록의 교회에 달하는 말씀이 이 7개뿐만 아니라 7이라는 완전 숫자가 완전한 교회, 모든 교회를 말하듯이 모든 교회 또 더 지구촌 교회를 향한 권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교회라 하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장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시작하는데 아시아의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은 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마찬가지지만은 성도 개인이라기보다는 공동체적인 지역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적인 지역교회에 지금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전된 나 자신을 말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교회는 개인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모든 믿는 성도들의 무리, 주 안에 모인 공동체를 궁극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공동체적 교회를 성경은 말하는 것이지 개인 교회를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교회론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편지가 전달되어 읽혀질 때도 개인이 아니라 지역교회에 전달되었고 그 교회의 모든 성도가 모인 장소에서 거기에서 모두에게 읽혀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이 각자의 필요와 삶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지를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요한계시록도 그렇듯이 우리가 꼭 들어야 될 음성이 무엇인가? 그거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렇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당한 성도일수록 성경은 개인적인 응답이나 개인적인 깨달음, 이것도 좋지만은 그것을 넘어서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래야지 마지막 때를 전쟁하고 마지막 때를 잘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더욱더 개인주의적 신앙이 판치는 시대이고, 그런 신앙이 이제 거의 일반화될 정도로 많이 보입니다. 그런 시대임을 주님께서는 미리 아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미리 아시고 마지막 때에 주님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너는 들을지어다, 너에게 내가 말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들은 들을지어다. 교회들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권면한다는 것이죠. 자, 이 7교회 봤던 대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를 보면서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서 말세를 직면한 교회가 어떻게 서야 하는지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서론격으로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전에 요한이 환상으로 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모습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기에 먼저 나누겠습니다. 자, 본문 13절에는 7교회에게 편지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인자 같은 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먼저 그 예수님의 그 형상을 설명합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으며, 이후에 쭉쭉쭉 설명들이 이게 자체가 단순하게 패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다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머리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그 눈은 불꽃처럼 빛난다고 말합니다. 불꽃처럼 빛나서 모든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이 모든 곳에 있다는 무소부재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온 몸무게에서도 손도 있고 몸통도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더럽다고 생각할 수 있는 발을 설명합니다. 발. 그 중에서도 발을 설명합니다. 발은 빛난 주석 같고 라고 이야기하죠. 이 뜻은 간단하게 말하면 고대 사회의 왕과 통치자들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았고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은 그의 발 아래 위치했습니다. 그의 발 아래 위치했어요. 그래서 왕의 발은 그의 권위와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발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의 발은 그래서 그 발 아래에 모든 세계가 있다. 그래서 왕의 권세와 심판을 뜻하는 것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발을 특별히 묘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음성은 많은 물과 같다. 그건 당연히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그 이에 입에서 좌우의 날성건 같이, 그리고 그 얼굴은 해같이 밝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직접 배울 때 어떤 생각이 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예수님을 직접 배울 때 이 예수님의 이 형상들을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누구도 대적할 수 있는 그분의 주권과 통치를 설명하기 위해 그분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그분의 주권과 통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그분의 모습 속에서 그의 주권과 통치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고 요한은 17절에 어떻게 되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 내가 죽는 자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그 주권과 통치, 그 위엄, 그 영광 앞에서 내가 죽음과 같이 엎드러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들은 성경에도 많죠. 이사야도 하나님을 보자 크게 놀라면서 이렇게 말했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완전히 엎드러진 것이죠. 신약에서는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는 함께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그 앞에 엎드러지고 그 앞에 고개를 들 수 없고 죽은 자같이 되는 그런 현상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날 우리 여기서 하나를 조금 사이드로 알고자 하는 것은, 오늘날 하나님을 보았다고,
거짓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경박한 태도와는 달리 실제로 그분을 본 사람은 그 순간 즉시 극심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즉시 극심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죄인들, 심지어는 구원받은 사람들도 실제로 환상 중에 그리스도를 보며 볼 때 크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크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실제로 보게 될 때 우리의 첫 반응은 뭐냐? 우리의 첫 반응은 여러분 그냥 옆집 삼촌처럼 얼마나 편안할까? 그 반응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처음 볼 때 옆집 삼촌처럼 얼마나 편안할까? 편안하기보다는 그것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예수님이 터치해 주실 때 그 다음 단계고요. 처음 만났을 때는 그의 얼굴을 보고 그의 존재를 마주할 때 당신은 힘이 풀리고 온몸이 떨리고 감히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앞에서 거꾸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반응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때로는 그 만화 캐릭터처럼 때로는 막 그려놓고 친근감 있게, 그리고 심지어는 때로는 귀여운 그 마치 그 핸드폰 열쇠고리의 인형처럼, 귀여운 인형처럼, 귀여운 존재로 이렇게 극단적으로 묘사하는데 성경은 정반대로 오히려 묘사합니다. 정반대로. 그분을 만나면 당신은 떨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 앞에서 죄인의 멸망을 느끼면서 온몸으로 그 죄인의 멸망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만난, 하나님을 만난 자예요. 그리고 그 다음 반응이 뭐냐면은 온몸으로 떨면서 그 거룩함 앞에 죄인의 멸망을 느끼면서 엎드러지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경배를 하게 됩니다. 그분을 가히 경배하게 돼요. 그분 앞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제대로 만난 사람은 뭘 하게 되냐면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교회 다니더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그 존재를 만난 사람은 처음 하는 것이 이제 예수 만났으니까 좀 축복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반응이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님 지금 아직 잘 못 만난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앞에서 완전히 엎드려 꼬꾸라지고 만약 내가 할 게 있다면 딱 하나, 경배하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예수님 처음 만난 상태에서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난 자의 첫 반응은 뭐냐? 그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예수님을 만났냐, 역으로 알 수 있는 것을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그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보면은 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이구나. 억지로 경배가 아니고 그것밖에 할 게 없어요. 주님 만나면 뭐 축복을 구한다, 뭐 어떤 것을 뭐 문제 해결을 구한다, 이런 걸로 말할 그 여지가 없습니다. 경배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서.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난 반응이에요. 근데 요한이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자, 아무튼간 이런 분이 오늘 성경을 뭘 말하고 있냐면은 교회들에게 편지하기 전에 이런 분이 교회를 지키고 계시다. 지금 그걸 먼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교회를 지키고 싶은 분이, 이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하나 말한 이유가 뭐냐? 이런 분이 교회를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 누가 교회를 해칠 수 있겠는가? 지금 그걸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지킨다면 누가 교회를 해칠 수 있겠는가?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모습을 하신 예수님보다 중요한 것이 이런 모습을 하신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오늘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은 예수님이 이런 모습의 예수님이 두 가지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드러냅니다. 그분은 한 가지, 첫 번째는 그의 오른손으로 7 벼를 붙잡고 있다, 이거 하나를 말하고, 또 하나는 7 금촛대 사이를 거닐고 있다, 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분이 뭘 하고 있냐, 이런 분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두 가지를 말합니다. 다시 한번 7 금촛대 사이를 거닐고 있고 7 벼를 손으로 딱 붙잡고 있다, 이 두 가지 행위를 말합니다. 7 금촛대와 7 벼는 무엇을 뜻하는지 본문 마지막 구절인 20절에 밝히고 있죠. 우리 한 번만 다시 읽어봅시다. 20절입니다. 한 번만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본 것은 그런 모습을 하신 예수님이 뭘 하고 있느냐, 그 모습을 하고 딱 두 가지 하고 있다. 7 촛대 사이를 거닐고
7표를 붙잡고 있다. 이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기록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고민,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교회를 향한 고민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도 교회를 향해서 사랑도 사랑이지만 고민 엄청 하셨습니다. 7교회에서도 예수님의 고민이 끝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그렇고. 자, 예수님은 나의 사랑, 나의 고민, 교회를 향해서 첫 번째, 그래서 뭘 말씀하시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돼지 첫 번째 거요. 시작. 교회는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말하는 것은 교회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몸이다. 나의 몸으로서 내가 가장 사랑한다. 요한이 본 촛대는, 자, 금촛대를 봤다 그랬는데, 이 금촛대는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는데, 요한이 본 촛대는 사실 그가 경험한 그 시대의 촛대와는 좀 다릅니다. 고대 사회에서 등불은 점토나 금속으로 만들어졌고 거기에 기름을 채우고 심지를 띄운 형태였습니다. 요한의 글을 읽는 독자들은 그런 촛대에 익숙합니다. 점토로 만든, 조금 부자는 금속으로 좀 만들었을까? 그러나 요한이 본 것은 순금으로 만든 촛대였습니다. 순금으로 만든 촛대. 그것을 교회로, 이 순금으로 만든 촛대를 교회로 말하는 것을 들은 성도들은 세상의 다른 기관과 모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얼마나 주의 교회가 귀하고 가치가 있는가, 이걸 느끼게 됩니다. 얼마나 주의 교회가 귀하고 가치가 있는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교회는 촛불이 아니라 촛대라고 그랬는데, 촛불이 아니라 촛대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교회라는 촛대를 통해서 당신의 빛을 붙이셔서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무슨 말이죠? 교회가 촛대라는 것은 예수님은 복음의 빛, 영광의 빛의 심지를 교회 안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 비추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빛, 영광의 빛의 그 심지를 교회 안에 두셨어요. 그 빛인 교회가 어둠을 물리치고 세상을 밝히기를 예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교회들에게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면서 가장 먼저 교회들을 등장시킵니다. 가장 먼저 교회에게 내가 너에게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라고 밝힙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가장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예나 지금이나 교회에 가장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가장 관심이 많으세요. 하나님은 정치, 경제, 돈, 트로트 하는 가 아니라 주님은 교회에 가장 관심이 많으시고 얼마나 교회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면서 생각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에 이 시대에게 편지를 보낼 때도 가장 먼저 교회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교회에게. 그래서 교회에 칭찬도 하시고 책망과 경고도 하시면서 교회를 끝까지 붙잡으십니다. 이 말을 반대로 연결해서 말하면은 교회에 가장 관심이 많은 한 존재가 더 있습니다. 뭘까요? 교회에 가장 관심이 많은 한 존재, 목적은 다릅니다. 뭘까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탄이 교회에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사탄이 세상에 관심이 많다고. 사탄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세상이 무너지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무너지기 위하여 가진 전략을 쓰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교회에 가장 관심이 많으시고 사탄도 교회에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탄은 세상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끝까지 교회를 붙잡으시려고 하고요. 아무리 이 땅에 교회가 불완전하고 마지막 시대가 다가와도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시고 주인 되시며 가장 사랑하시는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어느 정도까지냐?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까지 고린도 큐티 말씀 봤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고전을 면치 못하는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 중에 가장 격렬한 어조로 권면한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치러나가면서 12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최적의 은유적 표현을 쓰는데, 그게 이 고린도 교회에 당해서 최적의 은유적 표현을 뭐라고 쓰냐면은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에베소에서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제 그 표현이 나오죠.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태어난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자신의 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이해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내 몸이다 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내 몸이다, 교회는 내 몸이다 라고 말할 때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요 책이 마이 북, 내 책이다 라고 했을 때와는 좀 다릅니다. 마이 처치와 이 책이 내 책이다 라고 말하지만은, 여러분, 내가 책은 아닙니다. 내 책이다 라고 말하지만은 내가 책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내 몸이다 라고 말할 때 내 몸은 나입니까 아닙니까? 내 몸은 나는, 이것이 내 책이지만 나는 아닙니다. 근데 내 몸이라고 말할 때는 이건 납니다. 이건 나란 말이죠. 내 책이다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내 몸은 곧 나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태초에 아담과 하와의 관계로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담을 잠들게 하고 난 다음에 그의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취하여서 하와를 창조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헬라어로 뭐라고 그러죠? 에클레시아. 두 단어의 합성을 하고 그랬죠. 에크, 그거는 밖으로, 그다음 클레이시아, 불러내다, 밖으로 불러내다,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 이게 교회란 말이죠. 그런데 이 단어의 성별은 여성명사로 쓰였어요. 여성명사. 그러면은 뭐냐면은 밖으로 불러낸 여인, 이게 교회예요. 밖으로 불러낸 여인. 아담 안에서 밖으로 불러낸 여자, 이것이 하와입니다. 아담 안에서 밖으로 불러낸 여자, 이게 화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청교도 신학자 윌리엄 젠키는 이렇게 정확하게 말을 했습니다. 아담이 잠들었을 때 그의 허리춤에서 나온 것이 하와이듯,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3일 동안 잠들었을 때의 그 허리춤에서 나온 신부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신부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하와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것은 무슨 말이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몸이다, 이 말입니다. 내 몸이다. 네가 나고 내가 너다. 지금 이 말하는 것입니다. 내 몸이다. 네가 나고 내가 너다. 교회는 내 신부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내 신부다. 어디에서 나온? 내 안에서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교회는 내 신부인데 내 신부는 곧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내 신부는 곧 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신부는 곧 나다. 그러는 것에서 내 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는 곧 나다, 지금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곧 나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잔멸하기 위해서 가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때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사울을 비추고 음성이 들리죠. 어떻게 말씀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내 교회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교회를 핍박하느냐라고 말하지 않고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이 처치를 핍박한다, 마이 처치라고 말하지 않고 미,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뭐 사울 입장에서는 나는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데 내가 언제 당신을 핍박하였나이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은 그게 나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야. 예수님은 교회와 자신을 하나로 말합니다. 교회가 나고 내가 교회야. 이게 놀라운 교회론의 비밀입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죠. 그래서 한 교구는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길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의 교회를 귀하게 생각하고 교회를 혹여라도 어지럽히고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곧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죠? 그 교회가 잘났든 못났든, 그 교회가 문제가 있든 없든 하나님은 그 교회가 바로 나야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대적하는 것은 곧 뭘 대적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건 곧 나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부족하고 문제가 있더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주님께서 첫 번째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교회는 곧 나야. 두 번째는 이겁니다. 한번 대지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시작. 여기서 제가 교회를 끝까지 붙잡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모든 교회를 끝까지 붙잡는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다음 주부터 7교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칭찬받는 교회가 많을까요? 책망받는 교회가 많을까요? 여러분, 책망받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칭찬을 받았다 할지라도 온전히 100% 칭찬받는 교회는 없습니다. 칭찬 하나 받았으면 두세 개 책망을 받습니다. 자, 책망받는 교회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가모 교회는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사대교회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까지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일곱 그 금토대 사이를 거니시는데 그 중에 칭찬받는 교회 하나만 그 손으로 붙잡고 있다고 하시나요? 칭찬받는 교회만 그 사이를 거니시고 돌보시나요? 아닙니다. 7교회, 그 모든 교회 사이를 거니시면서 7교회의 종들을 다 붙잡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7교회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정말 가지각색입니다. 때로는 난장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내가 칭찬받는 교회 한두 개만 내가 거닐겠다 말하지 않고 7교회 모든 교회의 사진을 내가 거닐고 있고 아무리 어떤 교회라도 내 손으로 그 종들을 붙잡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모든 교회의 사이를 거니시고 그의 종들을 당신의 손으로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헛된 담대함으로 이런 말을 가끔 듣습니다. 많이는 아니에요. 주로 더 영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도 합니다. 뭐죠? 이 교회는 하나님이 떠나셨다고, 혹은 예배에 하나님이 안 느껴진다고. 여러분, 절대 그런 말에 미혹되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런 말에 미혹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절대 그런 영감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그 어떤 교회를 만나게 되더라도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왔다가 갔다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기에 마지막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과 함께 이 교회를 거니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교회를 할지라도 저런 교회가 있을 수 있나 싶지만은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그 교회를 거니십니다. 그 교회를 돌보세요. 하나님은 예배소 교회도 빌라델비아와 문제가 심각했던 사대교회도 그 사이를 거니시며 모든 교회를 돌보고 내가 붙잡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기 시골의 작은 교회에 할아버지 할머니 두세 분 모인 것도 주님은 그 사이를 거니시면서 음정박자 맞지 않는 찬양 속에서도 주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때로는 교회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예수님은 교회를 끝까지 그 사이를 거니시면서 보살피십니다. 이거는 성경적으로 분명한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헛된 영감과 헛된 담대함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 같아, 뭐 교회가 하나님이 떠난 것 같아, 절대 그런 미혹에 넘어지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손에 7별을 붙잡고 있다고 그랬어요. 7별이 뭐라 그랬죠? 7교회의 사자 이렇게 말했죠.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사자가 누구냐 두 가지 해석을 하는데, 하나는 교회를 돕는 일종의 수호천사. 그러나 더 많이 동의하고 해석하는 것은 뭐냐면 그 교회에 세운 영적 지도자들이 문맥상 이게 맞다고 더 많이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종들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다시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떨렸는지 모르고 7 사자를 붙들고 계시다. 지금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가슴이 떨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돌보시며 당신의 사자들을 손으로 붙드시고 주님의 교회를 일구어 가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승리를 선포할 때까지 주님은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이게 계시록의 역사예요. 계시록의 역사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세운 종도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도 뭐 하나님이 있다 없다 판단하면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세운 종도 성경의 사대교회의 종도, 빌라델비아의 종도, 칭찬받은 예배소의 종도, 내가 모든 7 사자를 내가 손으로 붙잡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누가 자기 개인의 영광과 생각으로 붙잡고 인내만에 그거를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물론 때로 우리는 지금의 교회를 보고 때로는 한국 교회를 보고 그런 소망을 품기 어려운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이 땅 위의 교회는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지금뿐만 아니라 예전 초대교회부터 항상 있어왔던 질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스펄전 목사님께 어떤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앞에 지쳤습니다. 교회 현실 앞에, 교회의 많은 문제 앞에서 저는 더 이상 교회에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제가 실망하지 않을 그런 교회, 완벽한 교회를 추천해 주신다면 제가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혹시 그런 교회를 소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잠시 생각에 빠진 스펄전이 말합니다. 형제여, 자네가 열심히 찾아볼게. 그리고 찾거든 꼭 나에게 알려주게. 나도 그 교회의 멤버가 될 것이네. 그러나 한 가지 충고할 것이 있는데, 자네가 그런 교회를 찾거든 자네는 결코 그 교회의 멤버가 되지 말게. 아니 왜요? 자네가 끼면 그날부터 그 교회의 완벽함은 깨질 거야 이라고 합니다. 그날부터 그 교회는 완벽함은 깨질 거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여전히 부족하고 이 땅의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의 소망을 꿈꾸고 최후의 승리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7교회 모두 그 사이를 거니시며 당신의 종들과 백성들을 끝까지 그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지난 세월들, 지난 역사 속에서 연약한 듯 보였지만은 교회처럼 연약한 존재가 없단 말이죠. 연약한 듯 보였지만은 2000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제국이 무너졌고 수많은 대기업도 사라졌지만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무너지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마지막까지 이 땅에 남는 단체가 있다. 그건 교회입니다. 이 땅에서 이 땅이 마지막 멸망할 때까지 끝까지 남는 최후의 단체가 있다. 그거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내적인 어려움과 외적인 핍박이 끊이지 않고 연약하지만 지금까지 예수님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지 않았듯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부활할 때 주께서 택한 자들을 단 한 사람의 나가줘도 없이 모든 승리의 면류관을 쓰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보는 것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한번 대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그 연약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끝내 교회가 승리하도록 오늘 모든 이야기를 계시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기독교 판타지 소설로서 유명한 책, 그리고 영화화된 2가지 책 이름이 뭐죠? 기독교 판타지 소설 가장 유명해서 베스트셀러요 영화화된 2가지가 있다면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와 그 다음에 돌킨의 반지의 제왕. 이 2가지는 기독교 판타지 소설로서 가장 유명한 책이고 히트친 유명한 영화가 된 2가지입니다. 이 2 이야기는 둘 다 기독교적 내용을 판타지 소설로 만든 것이고 영화로도 나왔는데 둘 다 비슷한 이야기의 맥락을 가지고 있는데요. 인간의 역사가 성과 악 사이의 전투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둘 다 제가 한 2가지 특징만 말할 것인데, 한 가지 특징은 그런 것이죠. 한 가지는 뭐냐면 둘 다 보이는 세계 뒤에 다른 세계를 통해서 실제의 영적 전쟁을 보여줍니다. 보이는 세계 뒤에 다른 세계로 들어가서 실제적인 이 전쟁이 실제적인 영적 전쟁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나니아 연대기의 아이들은 옷장이나 그림을 통해 다른 세계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성과 악의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반지의 제왕 또한 현실 세계가 아니라
미들어스 중간지대라고 할 수 있죠. 마치 나네의 연나기에서 옷장을 통해 들어간 세계, 그 세계에서의 어떤 같은 전쟁을 보여줍니다. 선과 악의 전쟁을 보여주죠. 이 돌킨이나 C.S. 루이스 이 작가들은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선과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가지고 이제 근거해서 이 글을 쓴 것입니다. 이야기의 맥락은 선이 이길 때까지 악이 선을 삼키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악이 선을 삼키는 것 같지만 최후에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나타나, 예수님을 상징하는 대체물들이 나오지만은 예수님이 나타나서 승리하는 것처럼 반지의 제왕에서는 마침내 모든 왕들 중에 왕의 존재 아라곤 왕이 찬란한 모습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나니아 연대기에서는 유다의 사자 아슬란이 어려울 때마다 나타나서 힘을 더해주고 마침내 승리의 그날에 주인공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주인공들은 이 모든 것은 아슬란의 역사였다는 것을 알고 그에게 경배를 드립니다. 그게 이 두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이에요. 위에 이 두 가지 이야기의 주인공들의 공통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현실 뒤에 있는 어떤 또 다른 영적 실체의 세계의 전쟁이 있다는 것과, 그 다음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이 두 이야기의 주인공들의 공통점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둘 다 연약하고 작은 자들을 등장시켰다는 것입니다. 반지의 제왕에서는 작은 소수 족속인 호빗의 어떤 눈부신 활약을 보여주고, 나니아 연대기에서는 주인공들이 아이들이 등장하여 싸웁니다. 아이들이 등장하여 싸웁니다. 처음에 이들은 말 그대로 연약한 모습으로 출발합니다. 연약한 모습이고 이런 막대한 사명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적 주권에 의해 맡겨진 사명에 작지만 순종함으로 결단하고, 중간중간에 그 위기가 있지만은 끝까지 순종함으로 결단합니다. 이 어리고 약한 자들이 순종하면서 그들은 점점 용사가 되기 시작합니다. 순종하면서 용기가 자라나고 사명이 분명해집니다. 결국 그 누구보다도 강한 하나님 나라의 어떤 군사로서 마지막 승리 앞에 이 어린 자들이, 이 연약한 자들이 서게 되는 것이 이 책의 어떤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책의 이야기가 바로 계시록의 이야기. 계시록의 이야기. 어떤 어린 양의 신부들이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끝내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처음에는 악의 세력에 점령하는 것 같지만은 마지막 순간에 놀라운 역전승이 일어나는데 어린 양의 신부들이 이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특별히 그걸 강조하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오랫동안 요한계시록을 강의하셨던 포트리스 목사님이 쓰신 The Returning King 이라는 책에 나오는 일화입니다. 웨스트민스트 신대원 학생들이 학교 농구 코트에서 농구하고 있는데 수희 아저씨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습니다. 신학생들이 물어봅니다. 조금 거만한 말로, 계시록을 다 아십니까? 저희가 좀 도와드릴까요? 수희 아저씨가 말합니다. 다 알아요. 신학생들 무슨 얘기인데요? 수희 아저씨, 네, 마지막에 예수님과 교회가 이긴다는 거죠. 너무나 중실만, 마지막에 예수님과 교회가 이긴다는 거죠. 이 한마디에 계시록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계시록은 우리가 알다시피 마지막에 종말론을 말하는 것이고, 마지막 때가 분명히 급하게 올 것이다. 그리고 그 종말의 때에 예수와 그의 교회가 승리할 것이다. 이걸 말하는 것이 계시록. 마지막 때에 예수와 그의 교회가 승리할 것이다. 교회가 위대하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고, 일곱 별이 능력 있고 위대한 것이 아니고, 그들을 예수님이 당신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고 그 교회 사이를 끝까지 거닐고 계시기 때문에 끝내 그들이 주께 쓰임받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오른손이 우리 붙잡고, 우리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의 내자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지금도 하나님의 오른손이 공동체로서의 교회뿐만 아니라 성전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붙들어 주셔서 끝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로 보자면 교회를 핍박하고 세상을 지배하는 거대한 힘인 로마가 영원할 것 같고 승리하는 것 같지만, 그리고 상대적으로 교회는 연약한 것 같지만, 그러나 강하고 연약하고 가난한 것 같았던 이 교회가 결국 승리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후로도 마지막 때를 향하여 달려가는 오고 오는 모든 교회를 향하여 로마와 같은 세상의 힘이 있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연약하게 보이지만은 연약하지 않는 교회가 이길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 이야기의 결론인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울수록 마치 악이 득세하는 것 같고 세상이 교회를 삼키는 것 같고 실제로 삼킴을 당하여 믿음에서 떨어져 버린 사람도 적지 않기도 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어린 양의 신부들은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 교회들 사이를 거니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위로와 소망을 주셔서 마침내 자기 손으로 붙드셔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나니아 연대기의 아이들과 반지의 제왕의 허비처럼 연약하기 짝이 없지만 그들의 작은 순종으로부터 시작할 때 그 순종은 가장 위대한 분의 손길 속에서 거룩한 왕국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왕국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